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절대 절망을 희망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절대 절망이니까 이것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을 말하겠죠. 과연 절대 절망은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희망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마 인생을 여러분이 가만히 좀 깊이 성찰해 보면 아마 이런 의문이 늘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불안한가? 여러분, 왜 불안하세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담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것은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불안한가? 이것 때문에 현인들은 아주 오래도록 이 불안함을 연구하고 그리고 파헤쳐 왔어요. 그리고 이 불안함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얻어야 되는 중대한 정말 결단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런 문제,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통과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빌려서 우리가 서론에서 아마 불안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개 심리학자, 철학자, 또 신학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연구를 아주 오래도록,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책들이 책방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신학자인 폴 틸리, 이분은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불안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사람들이 불안해야 하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불안에 대한 이 폴 틸리의 세 가지 유형은, 첫째가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우리는 불안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요. 그러면 울지요. 울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숨이 탁 트이기 때문에 우는 거고요. 그러나 그 숨이 트인다고 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우느냐? 환경이 바뀌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는 양수라고 하는 아주 안전한 보자기에 쌓여서 그가 자기 홀로 그곳에서 어머니가 주는 양질의 영양분을 받고 10달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힘, 이것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힘에 의해서 다른 세상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 세상에 왔더니 너무 넓고 다른 사람들, 자기가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환경이 너무 다르고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삶의 벅참이 그로 하여금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것을 존재론적 불안이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걸 현실적 불안이라고 얘기했어요. 현실적 불안.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불안이죠.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죽음이라는 절대 불안보다 운명의 상대적 불안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한 자체가 불안을 느끼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은 사회,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과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불안입니다. 도덕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죄의식의 불안이 정죄라고 하는 절대적 불안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도덕적 의식이 다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하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죄,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불안이 우리에게 크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적 규범을, 법률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그냥 존재론적 불안만 느끼지만 이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이건 죄라고 하는 의식이 나한테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인간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강요된 도덕적 관념은 깊은 절망과 회의에서 오히려 도덕적 무질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죄를 지면 죄에 익숙해서 별을 몇 개씩 다는 거죠. 별을 몇 개씩 달아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죄를 지면 익숙해지는 거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나의 삶을 막 살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야. 에이, 막 살지 뭐 막 사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불안의 요소라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정신적 불안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에게는 정말 고통이 되는 불안이죠. 아마 이 불안도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 불안은 모든 불안처럼 상대적 공허함에는 절대적 무의미함에 불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허함,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려요.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남들이 나를 다 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기에 너무 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무의미로 우리 자신을 빠뜨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살이죠.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되고 폐쇄공포증, 불안 증세가 나로 하여금 나의 존재를 무의미한 것으로 빠뜨려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세계 자살률 1위예요. 이런 데 대한 지도자들이 의식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죠. 이 정신적인 불안함은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릴 만큼 많은 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들의 아주 겸손하고도 정직한 고백을 들여다보면 이 불안함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가?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도 불안함이라는 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안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불안은 바로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과 관련한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 그 자체예요. 죽음 자체.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진행될 심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나타나게 될 나의 인생의 전반적인 심판은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거든요. 왜? 우리는 세상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 아주 무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불안함은 우리 안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도덕적인 불안은 죄의식과 가책의 의식에 매여서 자기 존재에 대한 허무와 의미의 상실을 빠뜨리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직관,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죠. 무조건 내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어떤 이해도에 따라서 막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런 자기 직관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 거죠. 우리 사회가 엄청난 위기에, 현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가 어디입니까? 그때가 IMF 때예요. 그때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헤어지고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 많았고요.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영원한 숙제인 노숙자가 그때 다 생긴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산한 게 아니고, 자기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쫓겨나고 파산한 거예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낙담해버린 거죠. 그래서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상실하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정말로 아비규환 같은 삶을 그 소굴에서 살면서도 거기에 또한 수많은 이권들이 개입하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도 범죄자들이 대포 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름을 도용해서 빌려서 사회의 문제가 돼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범죄가 양산되고.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사회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기적인 것이고, 그건 동물적인 본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크리스찬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무장하도록 만듭니다.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불안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람들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그 자유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구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면 구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말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렇게 야이로가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뭘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을 받아. 이 아이가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아픈 사람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육체가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되지 못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매일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구원을.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된 존재임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 중 죽음 이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걱정한 나머지 믿음이 특히 약한 영혼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연세 있으신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뭐 때문이에요?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죠. 믿음.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고민하며 불안에 떨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까요. 이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회당장은 소위 말하면 고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딸의 고통, 아픔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죠. 곧장 집으로 갔으면 돼요. 그런데 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치유받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니까 예수님, 그냥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참 예수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밀리는데 누구든 만질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고 여기에 특별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이에 있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대화의 내용을 보면 전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지금 말씀을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다시 야이로의 딸의 죽은 이야기가 결합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야이로와 예수님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인 야이로의 심성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야이로가 단지 자신의 딸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그러면 유대교의 지도자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유대교와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회당장과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기 딸만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는데 회당장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딸을 예수님에게 단지 아버지로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야이로로 하여금 믿음을 끌어내고자 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35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36절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을, 야이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대화를 할 때에 야이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하죠. 딸이 죽었습니다. 부고를 알린 겁니다. 그리고 선생을 놓아주십시오. 소위 말하면 선생을 놓아주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선생과의 관계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선생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뭐라고 개입하십니까? 바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내 개인적 문제 때문에, 내 개인적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때로 내가 보기 싫다는 이유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득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관계를 깨트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서, 혹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수많은 관계들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보기 싫어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이 꼴 보기 싫어서, 아니면 내 야망이 뒤틀려서 저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은 일상과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 방금 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냐? 그러면 너도 딸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 여러분, 누구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라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나오셨나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기 전에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만약에 믿음이 없이 지금 앉아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전혀 예수님과의 관계없는 우리끼리의 예배가 됩니다. 형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형식적인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선교회끼리, 나이 맞는 사람끼리, 집사님끼리, 권사님끼리 끼리끼리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의 일상은 언제나 우선순위는 고통받는 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체된 상황은 야이로의 딸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몬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기만 하라고. 왜 우리가 34절에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34절에서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야이로도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서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치료해달라는 야이로의 요청은 엄청난 시련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야이로를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사람의 제자들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의 죽은 상태를 점검하러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데리고 간 제자가 야곱, 베드로, 야곱, 요한이죠.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왜 성경을 보면 항상 중요한 대목마다 베드로, 야곱, 요한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예, 궁금하면 500원. 좋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상황. 초대교회 지금 50년 만에, 50년, 예수님 사후 50년에 이걸 쓰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상황과 빗대서 말씀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초대 감독은 베드로, 두 번째 야고보, 세 번째가 요한이었어요. 이것은 사도들의 어떤 초대교회 질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또 따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죽음의 현장으로 가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슬프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슬펐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니까 슬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슬픔을 억누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가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잔다는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상태를 자는 상태로 보는 것은 어떤 이해 때문일까요? 우리의 죽음의 이해와 예수님의 죽음의 이해가 왜 다를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자는 상태가 아닌 완전한 단절, 죽음의 절망적 상태죠.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하자 40절에서 비웃었어요. 아, 자기가 뭘 한다고. 그게 늘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비웃죠. 네가 뭘 알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죽음은 절대 절망을 사람들에게 안겨줍니다. 그 이유가 단지 끝이라서가 아니라 죽음 후에 앞에서 말했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이 심판을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믿음의 확실성, 유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이 아닌 구원의 확실성.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을 때 너를 구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것도, 정신적으로 온전해지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다 차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지배하는 생명은 누구입니까? 누가 지배해요? 죽음을 누가 지배합니까, 여러분? 죽음의 반대가 뭡니까? 생명이죠. 죽음은 생명이 지배하는 겁니다. 생명이 꺼지면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꺼트리지 않으면 죽음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를 왜 믿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못 얻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왜 그럼 생명은 누가 지배합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지배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창조자시니까.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니까. 생명의 본질이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은 죽음을 지배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죽음을 정복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소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게 만드는 바, 잠을 자는 상태라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년은 곧 잠에서 깰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생명을 넘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이야기. 이걸 부활로 증명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죠. 예수님께서 죽음에게 선포하게 되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달리다금이라고 선포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말하노니 내 말씀엔 생명이 있으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다스리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역동적인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손은 보호하고 도우시는 여호와의 능력의 손입니다. 소녀를 예수님이 잡습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더구나 아람어로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말로 표현할 때 이 달리다금은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잠에서 깨우듯 깨우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어머니는 화내지 않습니다. 승질내지 않습니다. 예? 욕하면서 깨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닮아서 게을러 빠졌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릅니다.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고 애정과 사랑이 깃든 말로 이 소녀를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말씀하십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나의 번잡함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능력의 말씀의 손인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잠에서 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